요한복음 6장 41절 59절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생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은 적어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극심하게 반대하고 반발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신성모독적인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때 말입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은 이 성경을 오늘날이야 복사를 해서 우리가 수많은 책으로 보지만 당시에는 서기관들이 직접 필사를 했단 말입니다. 필사를.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통 필사를 하는데 야훼 혹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서기관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목욕제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쓰고 조금 가다가 또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면은 다시 나가서 목욕제계를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쓸 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극진하게 귀하게 여겼을 뿐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계명의 말씀을 거의 병적으로 지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함부로 입에 이렇게 어떤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굉장히 불경스럽고 또 그들이 굉장히 회피하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동급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어지는데 결국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의심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거나. 왜냐하면 미치지 않고서는 당시의 문화에 그토록 살기 등등한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와 같이 당돌하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미쳤거나 아니면 진짜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미쳤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분명히 말씀을 잘 전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반신반의했던 사람들 속에서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과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과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고요. 혹은 여전히 끝까지 그 모습을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듣고 우리는 믿지만 모두가 듣고 믿는 것은 아니죠. 더 웃기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고 눈으로 직접 보지도 못했으며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몸을 그리고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왜 예수를 믿는 것인가?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미쳤거나 아니면 예수가 진짜거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현상, 그리고 예수를 앞으로도 믿을 사람들이 수없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것인데 도대체 무슨 차이냐? 가르침의 차이냐? 교회의 차이냐? 대체 무슨 차이로 이처럼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게 되어질까? 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우리 43절부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또 45절 선지자의 그래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44절을 봅시다. 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구시다?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의적으로 내가 오고 싶어요, 내가 저 사람들을 구원할 거예요 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순종의 아이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한다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 서 있는 성직자뿐만이 아니라 혹은 교회에 있는 중직자뿐만이 아니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유일한 스승,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유일한 구주는 오직 예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게 대제자거든요. 제자는 스승의 모습과 가르침을 그대로 빼닮은, 그리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순종해서 오셨구나. 자, 그런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내가 죄인이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은 오직 누구자? 아버지께서 이끈 사람들이다. 결국에는 당시에도 그렇고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이적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로 참으로 진실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험한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면 어찌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들었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고요. 진실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내가 그분이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는다 고백했던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사실 설령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설령 평생에 나에게 그럴싸한 간증 하나 없더라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짤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상 혹시 간증이 있으세요? 병에서 고침 받아보셨습니까? 혹시 기도에서 굉장히 큰 많은 엄청난 일을 겪어보셔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그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꼭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분들 보면 굉장히 잠잠합니다. 그냥 잔잔해요. 고요해요. 큰 사건 사고 없이 그냥 고요하게 믿어요.
그것이 바울과 베드로의 차이였죠. 바울은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면은 디모데는 평생을 살면서 사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하여, 어머니와 그 할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긴 했지만 그는 평생 윗병 그거 소갈이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정말 지극히 평범한, 그리고 큰 어떤 인생의 격변이 일어나는 사건을 경험해보지는 못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디모데도 예수를 굉장히 잘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이끄시면 보지 않아도 믿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다 봐도 못 믿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큰 특징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이, 왜 서기관들이,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우를 범하게 되는가?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기회 앞에서 왜 그 수많은 군중들, 즉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떡과 물고기로 5,000명 이상을 먹였던 사건과 더불어 무리를 걸으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든 상황들을 눈으로 목도하였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을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내가 얼만큼 지식이 있느냐, 상식이 있느냐,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되느냐. 사실 우리 성경 보면 이해 안 되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 솔직히 이해되지 않는 거 너무 많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릴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이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 누가 보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계시느냐 물을 때 감히 함부로 대답하기 어려울 만큼 나의 상황만 본다면 말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왜 이 새벽에 나와 있냐고요. 우리가 왜 그럼에도 예수를 믿냐고요.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직 소망은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만할 게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들을 믿지 않는다. 아니라 만약에 아버지께서 오늘 내 손을 놓으시면 나도 믿음 날아가요. 우리가 뭐가 믿음이 좋아요. 아버지가 이끌어 주신 결과이기에 우리는 또한 겸손히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날, 그리고 믿음의 순간을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뿐이죠.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설득이, 우리의 권면이, 우리의 착한 삶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실 우리 주변에 정말 좋은 성도님들 많아요. 정말 시부모님들께 잘하고, 배우자에게 정말 잘하고, 자식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아빠 엄마로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하게 성실하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사실 누가 아니겠어요. 하지만 왜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시면 소망이 없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도 그렇고 이 나라의 변화도 그렇고 아버지께서 움직이실 때 모든 것은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4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우리 45절부터 쭉 보면은 말입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죠. 하지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고 그분이 택하신 자들에게 무엇을 보내주시는가?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자, 혹은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자, 믿음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가 이것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여,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내가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나에게 이것을 깨달을 만한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머리가 아닌 내 삶으로, 내 심장으로, 내 영혼으로 깨닫고 알아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 온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보면은 평생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 감각이 전혀 없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도 보면 많이 읽고 주일마다 예배도 꼬박꼬박 오고, 근데 마치 말입니다, 그저 전혀 믿음 없지만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절을 다니는 사람들처럼, 혹은 나에게 신앙 고백은 없지만 부모가 다 교회 다니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나오는 그런 자녀들처럼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종교심을 가지고 교회를 들락날락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직분을 받고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도 계세요. 착해요. 너무 착해요.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하지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만 예수께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요,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어찌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날 너무 꽃길을 걸어서, 너무 사업이 잘 돼서, 너무 자식들이, 배우자들이 너무너무 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나의 환경이 나를 받쳐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 사랑한다 고백하는 분들 중에 오늘날 정말 웃을 일말밖에 없어서 주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100에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대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을 본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본 그분에게 올 수 있는 자는 그 신비한 영적 DNA를 심어주신 아버지의 그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고 앞으로도 그분 앞에 설 것이며 결국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말입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마치 파노라마처럼 조명해 주실 때 말입니다.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에 내가 살아왔던 나의 모든 역사, 내가 태어나던 순간, 아니 내가 뱃속에 조성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 내가 살아가던 그 모든 역사의 순간순간 가운데 내 곁에서 나의 영혼을 붙잡으시고 때로 나의 영혼이 어둠의 영에 의하여 빼앗길 뻔할 때에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한 실족할 때쯤에 나의 팔을 붙잡아 주시사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세세했던 쉬지 않고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무릎 꿇죠. 그리고 마치 24명의 장로가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 관을 벗어 어린 양 앞에 내려놓으며 오직 당신만이 우리의 영광 받으실 이십니다 찬양했던 그 광경이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시며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